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결혼한 일을 책망하였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그 사역이 멈추게 되었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 예언을 성취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온 유대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그 지역에서부터, 그 변방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멀었던 변방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실제로 다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가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여기 흑암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북단, 가장 변방, 가장 소외된 지역, 가장 춥고 배고픈 지역, 사망의 땅과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런 어둠의 상황에서 회복될 소망조차 없었던,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 소망마저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첫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 그 어떠한 소망이 없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곳을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절망의 땅을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십니까? 17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어둠의 땅,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절망과 낙담의 삶에서 소망과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과 죽음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과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땅을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어둠의 땅을 빛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을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제자들과 함께 그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루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어둡고 추웠던 빛이 하나도 없었던 절망뿐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소외와 죽음의 땅에서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을 바꿔가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둠과 죽음의 땅을 빛과 생명의 땅으로 회복해 가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메시지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절망과 죽음의 땅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어둠과 절망, 죽음의 땅을 바꾸어 가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초대하신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초대하셨고 예수님의 초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과 함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땅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절망과 낙담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서 이 땅에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다가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와 죽음,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셨듯 우리도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께로 생명을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